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이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은 이미 퇴보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흐름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말씀은 머물면 안 된다,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활은 안정되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안정되고 머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 신앙생활은 절대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박수권으로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늘 시시콜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은 잠들어 있는 것이고 틈을 주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가정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역사는요, 핍박받은 역사예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주회종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잡혀가고 숱하게 고문당하고 죽음까지 당했죠. 또 거기만 있었습니까? 지나고서 공산주의가 또 쳐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공산주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잡아가고 죽이고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금에는 여러분 공산주의나 일제 그런 강점기 시대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많은 여러분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핍박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저 천성 가는 날까지 계속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살이, 바닷물이 잔잔하다 할지라도 그 밑에 여러분 물살은 굉장히 세게 흐르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공부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교회에 잠이 들지 말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구타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까벌리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주팔자 여러분 그 운세 보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끼웃끼웃하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여러분,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5성급 호텔, 여러분 5성급 호텔도요, 노비에 가보면은 점치는 방이 있어요. 점치는 방이, 그 운세를 보는 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점쟁이의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첨단 시대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여러분 알면 자기가 다 하죠. 주식도 어느 주식에 올라갈 거 있으면 자기가 다 사고 다 알아서 하지, 누구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기도 몰라서 점 치고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점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한심한 일이죠. 오늘날 영적으로 이렇게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저주의 영, 악한 영, 음란 영들이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사탄 그 사이비 이단도 장난이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잠들면은 사이비 이단이 그냥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고기를 들고 막 나와요. 그래서 조와 날뛰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이단들은 그래도 좀 숨어서 활동을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뭐 기도원에서라든지 뭐 그런 그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로 산속에서 활동했는데 요즘에는 드러내놓고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노란색 옷을 입고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줍고 동네 청소하고 바닷가에서 오물 정리 다 하신 분들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노란 옷 입으셨는데 저 등에 뭐가 써진지 아세요? 신천지.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란 옷을 입고요, 저분들이 전에는 숨어서 있는데 요즘엔 당당하게 나옵니다. 당당하게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알리고요. 여러분, 기성교회를 여러분 여리고선 돌듯이 7바퀴를 막 돌아요. 기성교회를 풍선, 노란 풍선 들거든요. 나팔은 못 만드니까 그림으로 나팔을 딱 들고, 한 사람은 또 풍선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7바퀴를 막 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째로 산옮기게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성교회에 잔입할 때는 조용히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하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그림, 여러분 그라시아 합창단이라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라시아 하면은 감사 그런 뜻이죠. 좋은 의미고 기독교 합창단 같이 느껴지고요.
그만 보셔도 됩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라시 합창단은 정말 잘합니다. 잘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인천에서 합창단 단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무슨 살인 사건 같은데요. 그 사건의 그곳이 바로 그라시 합창단입니다. 그라시 합창단은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구원파에서 하는 데인데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합창 잘하는 거요, 그냥 덥석덥석 가져오면요, 보면은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온지 잘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찬양단에서 우리란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우리란 찬양을 가장 잘 부른 팀이요, 여러분, 2단 사입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압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인터넷 같은 데 자료들을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되지, 아니면은 2단 사입에서 나온 자료들을 막 가져와서 분별하지 못하고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파에서 이번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기독대학을 이번에 이사회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 이사회가 그냥 기독교 대학인데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 하나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기독교 언론이라 해서 포장해서 많이 나서고 있고요. 봉사활동도 앞에 보신 것 이상해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여러분, 동네에서 뭐 애경사 있어요. 막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요. NGO 활동도 하고요. 북한 돕기도 이단 사입에서 열심히 합니다. 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는 거, 선교 사역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슨 목사님입니까? 어느 학교 나왔는데, 어느 신학을 졸업했고, 무엇을 공부했는데, 그냥 목사님입니까? 다 목사님이라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가보면은 교회라고 가보면 이단인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성교회가 또한 건축하다가 문제가 생겨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버리고 경매로 사버린데도요, 좀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샀어요. 서울에 있는 몇 교회도 벌써 그렇게 넘어갔죠. 심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곳은 반듯하게 기성교회처럼 해놓고는요, 교육자를 청명해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가보니까 신천지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든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눈 뜨고 코 뺀다고 하죠. 눈 뜨고 있는데 코를 싹 빼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일수록 가장 거른 척하고요, 착한 척하고요, 여러분, 아닌 척합니다. 기성교회 비난하고요, 목사님 비판하고 온갖 것으로 교회에 대해서 흠집을 다 하네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아니면 일단 거르고 보세요. 교회의 중심이 일단 아니라 생각은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이번에 북한 보시면은, 여러분, 좋은 것을 풍선으로 날리면 좋을 텐데 거기다 오물을 넣어가지고 막 뿌리니까, 여러분, 같은 민족의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인권을 말합니다. 인권이 없는데 북한은 인권을 말하고요, 자유가 없는데 북한은 자유를 말해요.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지만은 자유나 민주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기쁜 소식, 제가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말을 딱 치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쭉 다 뭐냐면은 다 구원파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보고만 해요.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를 치면은 그 사이트가 구원파 사이트라니까요. 다 넘어가 있어요. 벌써 기쁜 소식 교회, 서울의 그 교회 빼고는 기쁜 소식 무슨 동네 교회, 예를 들어 천안 기쁜 소식, 뭐 증평 모르겠습니다. 기쁜 소식 진천 교회, 다 거기는 여러분 여기 구원파에 속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이들이 다 그렇게 점령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그 자료들이 이단이나 사입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림 자료 같은 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마다 다시 봐요. 이 사이트가 건전한 사이트인지, 거기서 그림을 가져오고 하는 것이죠. 술집 이름 한번 보십시오. 술집 이름 가도 여러분 나쁜 이름 보셨습니까? 대부분 이래요. 제가 찾아보면 행복, 향기, 감성, 파라다이스, 낙원, 둥지, 다 좋은 이름이고 예쁜 이름이죠. 나쁜 이름 사용하는 술집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복 대신에 불행, 그 다음에 향기 대신에 악취, 술집이 악취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쾌, 파라다이스에서는 지옥, 이런 술집이 이름 있나요? 없어요. 다 예쁜 이름, 고상한 이름들, 아름다운 이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들이 여러분 그렇게 좋지 못한 곳에 또한 이단의 사이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교회는 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껴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질을 지켜내야 돼요. 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여기 소금과 빛, 여러분 진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든든히 서 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진리 안에서 바울을 세울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 일입니다. 오래전에 피아노를 강단 위에 놓아야 될지 아래에 놓아야 될지 성도들과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이 점점점 커졌어요. 그래 결국 교회가 나눠졌어요. 피아노를 위에 두는 교회, 피아노를 아래에 두는 교회로 나눠졌는데요. 그 다음에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서로 만나서요. 이제 더 싸우지 말자. 그리고 만났는데 누가 피아노를 위에 올려놨는지 누가 피아노를 밑에 놨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긴지 저기가 긴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싸운 거죠.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몇 잔 받고 몇 개의 떡을 먹어야 구원받을까. 여러분 교회사에 그런 거 가지고 분쟁했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느나라에 천사가 몇 명 앉을까 가지고도 여러분 그 고민하고 싸웠던 분쟁했던 그 교회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러시아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교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잖아요. 교회가 그것을 막아줘야 돼. 그 역할을 못하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확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매사에 옳고 그르고 니 나쁘고 니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남 나쁘다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나의 들보가 보이지 다른 사람의 티가,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는데 나라 민족을 향한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 그 지역과 공동체를 향한 사명, 복된 사명과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머물 수 있겠습니까? 머문다는 것은 잡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늘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깨어있어야 되고요. 깨어있는 성도를 통해서 그 교회는 건강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는 지역은 건강한 지역, 진천이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영적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 한 집안에서 아버지 역할도 크지만은 사실 어머니 역할이 크죠. 저희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 역할이 엄청 커요. 어머니로서 역할이 큽니다. 늘 또 반찬도 마련하고 씻어주고 재워주고 먹여준 거, 물론 남편도 같이 하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머니처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한 나라의 경제가 벌거벗었다, 한 나라의 정치가 벌거벗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교회인, 어머니인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여러분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의사로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와서요, 의사분들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리고 나서 198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한 감리교회의 아펜슬 선교사님 두 분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복음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데요, 그때부터 어마무시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천 땅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몰라요. 그런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같이 발전하게 하고 정말 잘 살게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인 어머니로서 깨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벗은 모습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가려주시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영적인 역할을 교회가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진천 지역에 그런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도 통일한 국을 바라보면서도 준비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끼어 있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나라 언어로 옮기면서 조금의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 현대 우리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 그래서 계속 개정을 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서는 개정 개혁판인데 맨 위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조금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개혁 개정판 전에 개혁 성경인데 개혁 성경도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개혁 성경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 침륜이라는 단어 썼는데 침륜은 물에 빠진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세 가지 번역본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역본의 성경으로 읽어도 좋고요. 계속 같은 말씀 많이 성경은 통독을 많이 해요. 통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집에다 장식용으로 꽂지 마시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은 읽어봐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퇴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어찌 퇴보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퇴보하고 물살에 그냥 내려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연어는 어떻게 합니까?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간 줄 믿습니다. 위를 향해서, 상류를 향해서 연어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출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오늘 시원 찬양대가 주 앙모하는 자 그 찬양 가사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비상하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여러분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종교라 하죠.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유혹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머물고 싶고 쉬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머물면 바로 영적인 시험으로 갑니다. 침륜이 와요. 물이 틈타고 영적인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덥석 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셔서요.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게 행복, 기쁨을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고 주님 주신 행복이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족장 야곱이가 어떻게 합니까? 잘 사고 등 따뜻해 배부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동네가 지금은 강남같이 막 반짝반짝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등 따뜻해 배부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안주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야곱과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헤브론을 향해서 브엘세바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세겜 사람의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와서 세겜 사람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는 그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로 고통당하니까 거기에 칼로 가서 다 쳐버리잖아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그런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민족이고 힘도 있는 민족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이를 갈면서 오는 거죠. 야곱이 큰일 난 것입니다. 세겜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했는데 육체적인 평안이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큰 환난이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잠깐 머물고 잠깐 제약의 밤을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잠깐이 어떤 잠깐인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벌떼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여러분의 신앙 훅 불면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훅 불면은 그냥 다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훅 불면 날아가는데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사탄 마귀가 한순간에 공격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가도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다가 넘어지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머물면은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요 학교 대표로 뽑혀가지고 청소년 수련회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별거이 다 자랑하죠. 예. 근데 그 수련회에 갔는데요, 첫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잖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창문을 여잖아요. 창문이 이중 창문이 딱 창문을 여는데요 말벌이 있어가지고 말벌이 손으로 딱 소매도 들어가지고는 열받았나 봐요. 그 창이 갇혀가지고 제 손을 쏘고 물고 두 개는데 저는 진에도 물리고 말벌에도 쏘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지낸 건 감사해요. 아무튼 근데 좀 많이 아팠어요. 좀 붓고 했는데 그래 뭐 참을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벌들이요 한번 이렇게 공격할 때는요 지네들끼리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벌떼같이 몰린다 하잖아요. 벌떼가 몰리는데요 장수 말벌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막 20m 도망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말벌들은 모르겠어요. 뭐 엎드리면 된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제 따라서 하도 큰일 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도요 제약의 벌떼들, 환난과 시험의 벌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머물면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쏘아붙이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신고가 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덮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을 덮쳐버린다니까요. 이때 우리의 살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쫙 쳐주시는 거예요. 보호막을 쳐주셔가지고요 그런 악한 벌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고 커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모든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 얻고요 면류관을 다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잠, 죄의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인 잠을 주고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잠에서 깨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것이 세균과 같이 풍요롭고 잘되고 멋지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앞으로 박차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되고요. 교회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고요. 말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로도 유명하고 또 종군 기자로 유명했던 해밍웨이, 여러분 잘 아시죠? 저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30살에 무기여 잘 있거라, 41살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53살에 노인과 바다 작품을 써가지고요. 여러분 1953년에 여러분 플리처상을 받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학에 있어서 대단하고요. 해밍웨이는 자신이 말하기를 신이 준 재능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자신이 글을 잘 쓴다는 그런 탁월한 마음이 있었죠. 잘 썼어요. 그의 집안이 대단합니다. 할아버지는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그 사역에 돕는 조력자였고요. 아버지는 그 의사 선생님이었고, 어머니는 성악가고 아주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강하고 엄격하고 너무 엄한 사람이고, 어머니는요 또 너무 지나치게 가행복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여러분 예쁘다고 남자아이들 여자 옷 입히고요, 여자아이들 남자 식색하게 한다고 아들들하고 그렇게 입히면 안 돼요. 여자아이는 여자아이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해밍웨이 보세요. 저렇게 씩씩하게 생겼는데 여자 옷을 막 입혀가지고 사진 찍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너 교회 다녀, 교회 열심히 다녀 하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어머니가 미운데 교회에 다니라, 교회가 좋겠어요? 여러분 몸서리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 제발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속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해밍웨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요, 생활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죠. 근데 여러분, 그의 영혼은 이미 병이 들어도 엄청나게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이미 병이 만신창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세상에 잠들었는데요, 사탄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는데요. 해밍웨이는 여러분 키가 183cm 정도, 키가 더 크고요, 잘생겼고요.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수입도 많고요, 인기를 대단한 눈기 누리고, 또 본인이 인기 누린 걸 좋아했어요. 언론에서 자신을 방영해 주는 거 아주 즐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돈이란 돈은 많이 끌어모았죠.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자들이 늘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또 해밍웨이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모히토라는 칵테일을 좋아했는데요, 노인과 바다를 쓸 때가 아마 쿠바의 아바나가, 그쪽 쿠바의 수도죠. 그 아바나, 그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노인과 바다를 집필할 때에도 여러분 그 바다를 보면서 그 칵테일, 그 모히토를 마시면서 그렇게 쓴 거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점점 병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기쁨, 물질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영원하겠습니까? 참 기쁨이겠습니까? 그 기쁨이 영혼의 만족을 주고 여러분 심령의 만족을 주는 기쁨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어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늘 심령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늘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전 지역이 다 떨어지고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랬어요. 자신은 진공관 있지 않습니까? 진공관처럼 그 공허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남들이 보면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들까지, 좋은 그 연인들까지 다 있는데도 그는 마지막에 사랑한 연인이 잠든 것을 보고는요, 마지막에 엽총으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 책을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무주예요, 허무주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예요? 물고기가 다 뜯기고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그 큰 물고기 뼈만 왕상에서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밍웨이의 삶이 공허한 삶이었기 때문에 노인과 바다나 그대의 소설 모든 흐름이 허무주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우울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요. 그의 자녀들 또한 그것이 계속 이어가는 안타까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쿠바 아바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기쁨이라 하지만 잠깐 있는 것이죠. 잠깐 엔조이예요. 그건 엔조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은요, 그런 허무함이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우울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염세적으로 허무하게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수요일에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세워주기까지 천지창조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운행을, 여러분, 사람이 딱 만들어지자 운행하시고 가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 무시하면 안 돼요. 대단한 분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런 자존감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막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염세적으로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다 어려웠으니까, 그냥 다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그냥 딱 지치고 그냥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잘 살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잘 살고 하는데도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술잔에서 기쁨을 찾고요, 지식에서 만족을 찾고 물질과 문화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목을 메워버린 것이고요, 여러분 농약을 마시는 것이고 다리에서 뛰어내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때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 찬양 기억나세요? 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냐, 그 찬양할 때 제가 막 전율이 올라왔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진천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요,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밤에 10시, 11시에 늘 기도하러 와요. 9시부터 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 밤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치안이 이 정도 되니까지 미국에서 만약에 그러면요, 바로 그냥 이렇게 가거나 바로 큰일 나요. 제가 술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전에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막걸리 너무 좋아하셨어요. 막걸리를 꼭 저한테 꼭 시켜요. 주전자 가지고 저기 그 골목 구멍가게 가서 사오라고. 저는 교회 다니는데 정말 너무 싫어서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막 입 투덜투덜하면서 가서 이잉 하면서 이제 사오는데, 아버지가 마시고는 막걸리 한잔 하시면 여러분 뒷맛이 좋다 그런 거예요. 전 뒷맛인지 안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뒷맛이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과가 좋고요, 선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요, 허무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뒷맛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 잘할 때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가는 거리가 30분 정도에 빨리 걸어야 돼요. 저는 빨리빨리 걷잖아요. 그렇게 30분이고 늦은 분은 40분, 50분 걸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신앙은 30분 전에 예배당에 가 있어야 되니까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제가 정말 한참 잠이 많은데 그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속 끌려가듯이 아버지 어머니가 복 받아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갑니다. 그럼 질질 끌려가가지고요, 막 졸리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가 돼요.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요, 뒷맛이 있어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의 뒷맛, 하나님의 은혜의 뒷맛을 경험하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힘들죠. 물론 힘들죠. 깨어날 때 꿈틀꿈틀 하시면 나가면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한 것이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밭일을 든일을 하다가요, 수요일이면 수요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바쁘게 밭일 하다가 그대로 뭐 잘 씻지도 못해요. 그냥 대충 닦고 밥은 못 먹고 그대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은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 오신 분이 다 그래요. 밭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 교회가 어디 의자가 있습니까? 그냥 마룻바닥에서 그냥 다 앉아서 하면은,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만 눈 떠서 말씀 전하시고, 뭐 성도들은 다 이심 들어가 있어요. 막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막 코까지 골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할 때 깨고 기도할 때 깨고 하다가 또 잠들고 그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나면요,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할렐루야. 기쁨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밭일로 힘들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기도도 찬송도 제대로 못했지만은 예배당에 나서 딱 예배를 드리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줄 믿습니다. 불만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낙심 염려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미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위로 갈수록요, 점점 또 권력이 높아질수록 점점 적이 많아지고요, 미워한 사람들 또 적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속상하십니까? 슬프십니까? 그래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술 한잔 하셔도, 두 잔 하셔도, 세 잔 하셔도 더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간에 싸워도 나와야 되고요. 좀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뻐도 즐거워도 슬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에서는 예배의 자리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 후패예요. 제가 그래도 어려 보이고 제 딴에는 정말 젊어 보이는데, 여기 속일 쏘는 게 뭐 옆에 흰머리들, 여러분 이마 점점 씻는 부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제 손이 점점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세수할 때마다 어디가 얼굴이 이만 잘못 점점 올라가요. 이게 점점 파지겠죠. 점점 흰머리가 더 날 것이고.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모든 어르신은 마음이 영적인 청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춘 학교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더 잘 믿으려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으십니까?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더 잘 믿으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고 의지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관리를 더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열심 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관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관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그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뭐 강에서 배를 통통 타고 막 오고 하는데 대단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이 나라가 참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구나. 여러분, 프랑스 가고 싶습니까? 프랑스 갈 때는 안대를 가지고 가든지 기마개를 가지고 가든지 눈 다 베리고 마음 상하게 오는 것이 프랑스 같아요. 여러분, 프랑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날 나라예요.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스웨덴, 여러분 스페인, 모두 기독교 국가, 유럽 나라들 아닙니까? 남미의 국가들도 기독교 나라들, 수천 년을 복음을 이어왔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침륜을 해서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물이 꽉 차버렸고요, 물속이 가라앉아 버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쉽게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축구에 열광하는 소리, 스포츠의 소리가 다 차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경계해야 돼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아주 염려됩니다. 유럽과 남미의 국가 교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등 따뜻하고 배부른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려고 하는데 머물면요 바로 침륜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머물면 안 돼요. 열심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좀 모인다고 어림없어요. 훅 부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이제 걸으면 안 돼. 이제 걸으면 안 돼. 여러분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자 이야기요 한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사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곳에 저곳에서 모이는데 한 녀석은 갈기가 다 찢어져 가지고는 어디서 싸우는지 갈기가 다 찢어졌어요. 한 녀석은 싸우다가 이빨이 그냥 뚝 떨어져요. 여러분 보이나요? 두 번째 사자 이빨이 뚝 떨어져요. 이빨 떨어지면 저 사자는 끝이에요. 또 어떤 사자는 누구하고 싸운지 저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막 다리가 물려서 울고, 또 어떤 사자는 체구가 작아요. 사자가 체구가 작으니까 남들이 너 하이에나 아니야? 깔보고 막 놀려서 속상해서 온 사자도 있고, 또 연애질하다가 실패해서 온 사자도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가 온 사자들도 있고, 별 사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사자왕이 나타났어요. 하면서 이제 자, 잘 들으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들쏘에게 공격을 당해가서 여기 옆구리 봐라. 여기 들쏘에게 들이박혀서 흉터 보이지 않느냐. 또 내 저기 허벅지를 봐라. 하이에나가 공격할 때 내 허벅지가 이렇게 뜯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직도 살이 안 붙어 있다. 그리고 저 기린을 사냥할 때 기린이 다리가 길잖아요. 한 번 팍 차버리면 큰일 난데 그걸 잘못 맞아 갈비뼈 하나 부러졌다면서 지금도 내 숨을 잘 못 쉰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사업한 사람 있습니까? 쉽게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재력이 있고 잘 되신 분들 쉽게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해요. 쉽게 한 성공 없습니다. 에르스트 캐즈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거처 자손은 인내다 그랬어요. 믿음의 여러분 거처는 인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 믿음의 이어가는 것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죠.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다가 여러분 멈추면 안위감만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요. 쉬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 천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진천 중앙의 식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자로 끊임없이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잠, 음란의 잠, 온갖 쾌락의 잠, 악한 잠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며 한국교회를 살리며 부흥하는 데 통일한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